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를 선포하라는 제목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삶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수록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백신에 두려워 떨듯이 또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우리의 발 앞에 악한 것을 상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루에 먹을 것을 구해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그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었지만 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위대한 능력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평생토록 짊어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의 입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억눌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일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 행하는 미신이나 또 병고침이나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목회자들이 많다 하지만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무속인들입니다. 점집. 요새는 뭐 타로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게 남의 운명과 운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신의 모습 속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타로의 카드를 열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열어본 다음에 몇 장을 섞어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마치 그게 굉장히 세련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련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의 운명론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미래 인생은 이럴 거야 라고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그것을 그냥 믿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라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노력해도 하여튼 공로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뭔가 많은 일을 하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과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큰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오늘 징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하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 인생을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때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고요. 그때가 성공인 것 같지만 또 긴 호흡으로 보면 그때가 저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가도 잘 못 가고 여러분 부대에서 임무 수행하고 날씨 더운 데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도 형제들이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올려줬죠? 이섬규 형제, 김재환 형제, 김민상 형제 이렇게 예배 드린 댓글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형제들도 많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부대 생활에 뿌리 깊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겠죠. 항상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의 제자라면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라면 주님, 제가 주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저를 오른편에 세워주실 거예요? 왼편에 세워주실 거예요? 2인자예요? 3인자예요? 저는 몇 번째입니까? 이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주님임을 예수님임을 선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의 인기와 영화와 성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 행복은 우리가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돈이니까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자본과 행복의 그래프를 보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돼서부터는 행복이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더 많다고 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많이 벌수록 행복이 올라가는 지표가 되지만 그 이상 가면요 1억을 벌건 몇 억을 벌건 이제는 그 액수에 따라 행복이 증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의 인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일로, 또 봉사로, 여러 가지 성격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하나를 건축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둥만 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못도 필요하고요, 망치도 필요하고요. 그 기둥을 받치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제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 온전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명 한 명 보내신 것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신 그 사명, 이사야가 고백하죠.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사오나이다. 저의 입술이 부정하오니 재단 숯불로 제 입술을 정케 하시고,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저 옆에 있는 사람 보내십시오 아니라 내가 부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믿음이, 나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자꾸 내가 안 보이고 남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교회 목사님이 보이고, 교회 임직자가 보이고, 교회 누구 내가 아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과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것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설득력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은요, 이성이나 말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잘 이야기하고 만나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요, 한두 번의 그 멋있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되십니까? 그러면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난 모든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다 가슴 아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가정은 제가 한 가정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러면 내 가정도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이끌어간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산다면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책 이 안에 마크가 있죠. 우리 학교 기간에서 제가 부사관들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을 때 이걸 맞춘 겁니다. 성서원 맞춘 건데, 이 안에는 그 부사관 학교 마크, 군대 마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이요, 이 세례를 받으면 이걸 주거나 아니면 그 수건을 줬습니다. 수건. 성경책이 있는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성경책 집에 있다면 이거 말고 훈련 받을 때 꼭 필요한 수건을, 말씀 타월을 이렇게 줬었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그냥 성경책을 주니까 막 버리더라고요. 그 전에 막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조그만 성경책을 주니까 부대 간부분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주지 마세요. 쓰레기통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새겨주고 주니까 전보다는 덜 주고, 억지로 성경책 준 사람은 버리니까 그래, 수건, 그 사람한테 수건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걸 줬더니 그걸 잘 쓰더라고요. 전보다는 버리는 그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시편 118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다. 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 이단 교주나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존경하는 왕들이나 로마의 왕들이나 황제들,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교육했고 그렇게 자기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힘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우리는 다른 이름이라 그러면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 운동의 신. 요새 올림픽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운동하느냐고 예배를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예배 때도 캠핑을 간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인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삶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신을 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히려 정착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의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농경의 신으로부터 그들의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전능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예물과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요, 영어로 committed 됐다. 그 충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일꾼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비승항공교회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많은 일할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의 이름과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와 주의 부흥을 위하여 커미트된, 헌신된 그룹들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말뿐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처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만 잘해서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리더십들은 지시형이고 명령형이었다면, 이제는 지시형과 명령형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의 구조도 그렇고,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핸드폰 안에 다 의사소통하고 다 알고 어디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봅니다. 뭘 봐요? 그 사람의 헌신을 봅니다. 말로는 잘 안 믿습니다. 헌신을 보는, 헌신한 시간이 얼마였고, 헌신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헌신의 그 가치가 우리를 이끌 만한 사람인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헌신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내가 주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섬기는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대접받고 싶고 또 남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만 받고 싶지.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더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일하게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좁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는 주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헌신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커미트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진짜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카타콤의 성도들이 예수님 자체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유익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이었고 핍박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간 것이 바로 동굴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비오스, 소테리아라는 그 앞자에, 우리가 알파벳으로 하면 맨 앞자를 연결해서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것을 비밀 기호로 삼고 비밀스럽게 예배했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하 교회의 시간, 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회복해야만 부흥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믿음과 정신을 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복음의 사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고난을 통하여 담금질하게 만드셨죠. 카타콤의 그 시간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 세상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이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사자의 밥이 되어 가는데도 기뻐했다. 미친 사람들이죠. 뭐에 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항상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미선교회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해서 MBC PD 수첩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 이제 그들이 하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고 흰옷 입고 밤새 예배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찬송가도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불렀고. 그렇게 해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휴거가 온다는 그 시간을 딱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안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고 저와 여러분 여기 있죠. 그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뭐 지금이 아닌가 봅니다 하고 이렇게 뭐 엉뚱엉뚱하게 하고 좀 맞춰버렸어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맞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동자를 수색하고 조사하는 시간에서 92년도 10월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은 그 사람은요 93년도에 돈을 받을 것을 계약했던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본인은 92년도 10월에 세상이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93년도에 받을 돈을 계속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죄명이 돼가지고 명백한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은 자유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기죄죠, 사기. 자기의 말과 사람들 현혹시키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말한 것에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과 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그 순간 모든 체험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다 떠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복음 전할 때 너무 기쁜 거야. 복음 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군성교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힘이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헌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헌신할 때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요, 헌신합니다. 그 헌신은 어려운 헌신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헌신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헌신은 내게 어떤 이익이 없을 때에도 헌신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헌신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했고 그들이 그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또 우리 핍박했던 신사 참배를 거부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귀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충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충성과 헌신된 자리에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들에게 또 무엇이 있었냐?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요, 그들이 요 앞전에 어떤 체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겨울철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앞에 한 5살 정도라고 하죠. 5살 정도 아이한테 설명해 줍니다. 화학적인 변화, 물은 화학적인 변화를 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물에 끓는 저는 100도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만졌을 때 너는 1도, 2도,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아이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아이가 이해합니까? 아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손을 팍 대면 진짜 큰 화상을 입는데 이렇게 한번 경험해 봤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뜨거운 데 손을 내지 않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아, 저 김 모락모락 나는 거는 뜨거운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것을 무슨 체험이라 그럽니까? 직접 체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직접적인 체험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다른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다른 이단의 많은 종교들은 누군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쉽게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하고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 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믿음의 합한 자를 통하여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직접 체험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했습니까? 구례도 가고 배신도 갖고 세상적으로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쓸모없는 인생인데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그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 그릇과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우리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찾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가 충성된 일꾼이 됐고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